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65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엉킨 삶의 실타래 푸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엉킨 삶의 실타래 푸는 법. 삶에서 엉킴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관계가 얽힐 수도 있고, 또 재정 관계가 얽힐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이 엉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족 안에서건 직장에서건 아니면 여러분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에서건 다양한 모양의 엉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엉킴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양상의 엉킴이 주어졌더라도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엉킴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엉킴이든지 거래처와의 관계가 꼬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내 건강의 문제가 막힌다든지 엉키거나 꼬이거나 막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엉킴의 양상이 있지만은 모든 엉킴과 꼬임과 막힘의 이유는 단 하나.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삶의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국면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얘기 흔히 자주 합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푸는 법은 두 가지다. 엉킨 그 자리를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실의 끝자락을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해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엉킨 그 자리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엉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삶의 엉킨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마음이 참여하면 엉키게 되고, 엉킨 부분을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집중해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엉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삶에 참여하기 때문에 엉킨다는 겁니다. 리처드 칼슨의 유쾌한 부부 심리학에서 보면은 부부관계가 실타래 엉키듯이 엉켰을 때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들을 때 행복한 말을 해주라. 배우자에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도와줄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일단 미워지면 이런 말들이 다 가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간지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 이 양반이 죽을 날이 가까웠나 왜 안 하던 짓을 해?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테크닉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삶의 엉킴을 내가 마음을 쏟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단단히 결심해서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라고 달라붙는 것은, 비유하여 말하면은 마구 엉킨 실타래를 눈을 감고 겨울에 끼는 두꺼운 벙어리 장갑 있지 않습니까? 벙어리 장갑을 끼고 풀겠다고 하는 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삶의 현장에 가담되고 참여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실타래처럼 엉기고 꼬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유일한 이 세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그물망 위에, 거미줄같이 쳐져 있는 그물망 위에 내 마음이 뛰어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는데 거미가 감당할 수 없을 풍뎅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풍뎅이가 거미줄에 걸려서 몸부림을 칠 때 거미줄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작은 하루살이나 모기 같은 것들은 걸리면 거미의 먹이가 되겠습니다만은, 거미의 몇 배가 크기가 되는 풍뎅이가 걸려가지고 거미줄을 다 뜯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박멸하려 할 때 사울이 교회를 해치는 모습을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잘 가꾸어진 포도밭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포도밭을 훼손하여 초토화시키는 것을 비유해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삶이 엉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언제나 마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마음 자신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불안이고 가장 큰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는 삶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행복하게 삶으로써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자녀 낳고 잘 길러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삶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삶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엉켜버리고 꼬여버리는 겁니다. 마음과 삶은 원천적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은 무엇이냐? 마음을 해결한 자, 마음을 해결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공백을 채우고 만족하고 기쁜 자가 기쁨을 표현해내는 것이 삶의 여정인 것이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은 근원적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붙잡고 육체로 만나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삶이 엉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엉킨 실타래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엉켜있는 삶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마음의 문제를 따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엉켜있는 삶을 해결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고 기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자식 문제가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엉켜버렸다. 꼬였다. 막혔다. 그러면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서 사랑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도와줄게요. 뭐 이런 말을 리차드 칼슨이 하는 말처럼 이런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부부관계와 내 마음의 문제를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칼로 자르듯이. 그래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전혀 내 아내나 남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배우자의 관계는 딴 곳에서 해결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찬 만족과 기쁨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민이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의 상황이 주어질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이에요. 1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요거 아주 어렵잖아요. 도대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 간에도 분분해요, 의견이.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한 키가 되는 단어는 기다리오며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요. 다윗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그냥 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두니야라는 단어인데 뜻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분들도 1절의 의미가 안 잡히니까 기다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뜻은 침묵한다, 잠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오며 하고 일단 문장의 끝에 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단어 앞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하며 찬송이 시온에서 침묵하며 시온에서 주께 있나이다. 이런 뜻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헷갈려요. 하나님이여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면 돼요. 밤에 달을 보면서 지은 시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 수집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달을 보면서 또 강강수월래 같은 민요를 부르면서 민속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하고 민속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달 위에 올라가 보면 거기엔 침묵만 흐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성전은 평소에 레위인과 제사장 외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참석하는 거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는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달처럼 예루살렘에 있지만 선민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달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듯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선민들의 마음들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성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성소는 어떤 기구가 들어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선민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민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든지 간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달을 보며 노래할 수 있듯이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그리워하고 성전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에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느냐? 이렇게 전국에 흩어진 선민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고 있고 마음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라는 얘기도 각자가 삶의 형편에 맞추어진 별개의 독특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갖고 이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민이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은 성전을 기억하며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붙잡는데 주력을 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들이 죄사함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만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께 나오리다.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민뿐만 아니라 본래대로 하자면 만국 백성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마음은 삶의 현장을 떠나서 성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만족하리라 라는 말씀을 4절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김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맹세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내가 장사하는 현장으로부터 마음을 반드시 떼내서 분리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마음에는 성전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마음은 장사하는 현장과는 별도로 따로 해결해 놓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4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에 머무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만족함을 표현하는 규절입니다. 마음이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할 때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 아니에요? 만족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객관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 참 내 마음에 든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뭐라고요? 마음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마음이 채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내 인격이고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 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의 빈자리에 영원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요. 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떼내서 따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따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우리 선민뿐만 아니라 땅 끝에 있고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이름을 두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문제를 삶에서 완전히 떼내야 될 것은 선민뿐만 아니라 만국 백성이 다 마음 문제를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마음 문제를 하나님만으로 따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를 따라. 삶의 현장에 대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어미하신 일, 경이롭고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맹세를 지키면. 우리의 맹세가 뭐예요? 내 마음은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의 문제는 전적으로 성전으로 보냄으로써 성전을 떠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해결하겠다라는 맹세를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분리시켜 놔버린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낸 그 일에 대한 그 마음 태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6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요가 있잖아요. 그게 불안의 요소가 되고 두려움의 요소가 되고 걱정, 근심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붙잡혀서 성전으로 마음을 보내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세상 일의 사회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 삶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켜서 마음의 문제는 따로 하나님과 둘이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삶의 현장에 붙들려서 꼼짝하지 못한 채로 매여 있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해결해라. 육체가 먹는 것을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던 대신에 마음의 먹음, 마음의 채움, 마음의 배부름을 위해서 따로 먹고 사는 문제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열왕기 하 8장에 보면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식 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눈길을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그 하나님이 눈길을 주고 계시는 성전으로 마음을 보내는 자들, 그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보내는 자들, 그들의 삶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앞에 나오는 2가지 제목만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5가지는 예를 들면 기근이 들었을 때라든지 전쟁에서 졌을 때라든지 등등의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면 그러면 그 성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야에 내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인이 되면 내가 분리해놓고 떠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따라 당신의 계획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맹세가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마음의 문제만큼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의 고울로 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맹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모든 의미를 완성시키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할 때라든지 배우자가 서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갈 때라든지 부모 자녀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돈 문제가 얽힌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돈을 통해서 만족하려 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엉킨 거예요. 부부관계가 엉킨 것은 왜 그래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엉켜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가 엉켜 있으면 돈 문제로부터 마음을 따로 떼내서 돈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만큼은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돈 문제에 묶여있는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들이신 아버지를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하늘에서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된 마음으로 하늘 때문에 생긴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 이제까지 엉켜있던 배우자의 관계가 꼬여있던 배우자, 막혀있던 배우자의 관계가 풀려나가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 막혀있던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사업을 생각하고 장사를 생각하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어 만족하려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은 만족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나는 장사를 하면서 하늘에서 얻은 기쁨과 만족을 표현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사를 하면은 장사에 막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경이로우신 일이 나타나더라도 내 마음은 그 일로 기뻐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꼬였든지 경이로운 일이 나타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좋아하실 때, 할 때조차도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이 하늘에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풀려나간다고 그 술술 풀려나감을 통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삶으로부터 원천 분리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을 원천 분리시켜서 마음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역에서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엉킨 삶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삶에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분리시키고 완전히 하늘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만이 하늘을 향해서도 땅을 향해서도 유일한 답변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마음에서 끊임없이 붙잡음으로써 마음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땅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